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하신 것과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늘 이렇게 움츠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제자들에게서는 자기들의 어떤 기대를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꺾어내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3절, 마가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 가보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너무 낙심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 세상에서 좌정에서 우정식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께서 뭔가 좀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날개를 좀 펴고 싶은데 주님은 날개를 꺾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니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었을까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을 따라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고 예수 믿고 건강도 회복하고 명예도 찾고 예수 믿고 좀 뭔가 좀 잘되고 출세할 줄 알고 왔는데 전혀 다른 말씀, 세상을 버리라, 십자가를 지라 자꾸 이러니까 도대체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예수 믿고 무슨 희망이 불어오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낙심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은 제자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른 주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팔려서 죽고 결국 떠난다는 말에 준익이 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 어떤 인본적인 기대와는 전혀 달리 이 땅에 속한 어떤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술사하고 성공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좋을까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삶과 천국에 가는 것과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 땅에서 아파트 80평짜리 가지고 사는 게 좋을까요? 천국에 집 있는 게 좋을까요? 진짜입니까? 말이 이렇게 되고 속성은 다르죠? 부동산 가격 열심히 듣다보고 계시죠? 만일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허무할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면 인생은 비참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70을 전후로 하시는 분들, 80대시고 90대신 분, 환갑을 지나신 분들은 아주 아쉽죠? 예전은 좀 괜찮은데 요즘은 아침에 몸이 좀 뿌듯하고 잠시 일어나기 힘들고 또 배가 쑤시고 뭔가 좀 뒤틀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죽지 않나?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히 산다 할지라도 나이가 있는 한 이 땅에 살면 얼마 더 살까요?
한번 남은 내 인생의 날을 좀 계수해 보십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 넘어서 돈 때문에 싸우고 죽으려고 하면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며칠 못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쥐고 감춰놓고 책가닥에 안 내놓고 버티는 분이 계시잖아요. 인생이 참 허망하더라고요. 저도 한 분이 1월 2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교단 문제 때문에 협의합시다 해서 1월 2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1월 2일 날 만나서 할 이야기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12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좀 그런 거 복잡한 건 내려놓고 좀 죽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반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0대가 이혼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70 넘어서 꼭 60 후반에 왜 이혼해? 또 그냥 살지. 지가 살아왔으면 그냥 버텨.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날까지 뭐 또 끝나게 이혼해가지고 또 그렇게 오라가라고. 요즘 뭐 재물이 이혼보다도 뭐 황혼년이 많다며요. 오직한. 이혼하고 싶어서 손 들어보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가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꾸 이 땅만, 그것도 발 앞에만 바라고 살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이 시대 우리들이나 어찌 보면 인생에 관심을 오로지 이 땅만 두고 살기 때문에 정작으로 인간이 더 피폐해지고 중요한 진리를 놓치며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불신앙적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요청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겐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나중에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시죠? 대답 이렇게 해놓고 또 속은 아니에요. 또 보약 찾죠, 집에 가서.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조만간 중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가 살아야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세상에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늙어요. 아무리 팩을 하고 뒤집어 쓰고 두들고 벅치고 하고 해도 뭐 보톡스 맞아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미모지 참 50 넘어서 60 되니까 인물이 평준화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뻐도 그게 그거고 못생겨도 그거고 오히려 젊을 때 못생겨 본 사람이 늙으니까 더 멋있어 보여야 돼도 인물이 평준화가 돼요. 하지만 아버지의 집은 사망도 없고 늙어가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슬픈 이별도 없이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영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진리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결국 준비도 없이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팔리고 잡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명확하게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도장으로 꽝꽝꽝 찍어놓은 겁니다. 믿습니까? 아버지 집에 관해서 약속하신 다음 주님께서는 곧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들이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낸 세월 동안에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셨음을 상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주님께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직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알리라고 했는데 알 같은 제자 도마조차도 반대로 어찌 알겠느냐고 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며 그 나라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왜 알지 못한 것일까요? 인류 역사상 인류의 가장 큰 철학적 주제는 인류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이 알에 대한 지식은 철학적인 사고나 또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 스스로 내 속에 우러난 어떤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진리의 영적 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때 진정 거기에 참된 진리의 알미 있는 것입니다. 한대의 문제는 세상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조차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으로 듣지 않고 듣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여기기는 여기는데 사실은 믿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의 착각은 그냥 한순간 지나갈 수 있지만 영적인 착각은 영원한 세계 문제를 가져옵니다. 착각에서 벗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조차도 당시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들었어도 제대로 깨달지 못했고 또한 명확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거기가 어디인지 그 길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도마의 고백은 진리 안에서 건너지 못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보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도 하나님 나라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 전 우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영원히 살아갈 것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65장 17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그 씁쓸한 기억들, 상처받고 무시받고 실패하고 성립받던 그 기억들이 평생토록 우리 마음에서 가라앉아서 틈만 나면 기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생각나지 않는 참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시아내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시아내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인의 것이 신부가 남편이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부가 남편이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식장 가보면 알잖아요. 신부가 남편이 단장할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드레스 입고 싶어하지요. 그럼 결혼하고 20년 30년 살아도 꼭 드레스 입다 웃기가지고 그냥 새끼들 데리고 결혼식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보면 여자의 일생 중에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예요? 신부 때죠. 신부 결혼할 때. 그때 신부 드레스 입고 화장해도 그때 안 예쁘다. 벌점 다 본 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가 그와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단장처럼 그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의 기억을 정화된 상태에서 천국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게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서 낙원인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음부로 가거나 낙원을 가지요. 그러면 언제 영혼들이 하나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함께 뭉쳐지고 이 땅의 사람 어떻게 돼요? 죽었던 사람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이나 썩지 않을 몸이나 실제로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요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진리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결론을 확고히 다져주는 것입니다. 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 임할 때까지. 하려다 말고 말리다 하고 하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끝장 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끝장 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셨습니까? 끝장 보는 기도. 뭐라고 고백하냐?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확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청구하는 해답이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인 나의 주로 믿고 건넌 사람은 죄와 사망을 넘어서 분명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없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해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이 이지 않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 세력 사단에 속한 자를 심판하시지 자녀를 심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성취된 것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버티고 살아서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한마디 적어있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자마자 내 자식이에요. 자식은 철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내 자식이에요. 그죠?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지 내 자식입니다. 그죠? 오히려 또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다 정자세하고 폼 잡고 어머니 아버님 난 낳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것도 괘씸하지 또 이게 그죠? 어떤 분이 생각해요. 내가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잘나건 못나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제 동생 조카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 태어날 때부터 학문이 없이 태어났고 지금도 말을 못해요. 지금은 뭐 그래 꼬리 말 지금도 기지개 차고 되고 제가 만날 때 항상 물어봐요. 걔 같이 오냐? 물어봐요. 같이 마음이 중심이 달라져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야, 고안에 가면은 우리 동생한테 주지 마세요. 고안에 가면 잘생긴 애 많다. 그러니까 돈 좀 줘가지고 갖다 네 새끼 주고 잘생긴 바꿔 와라 바꿔 와. 우리가 물건 같으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우리가 물건이랑 바꿀 수 있잖아요.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잖아요. 그런데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요? 절대 안 바꿔요. 근데 나는 심란한데 지는 새끼가 기쁜가 봐요. 다 딴짓하고 또 쭉 빨고 있대 또. 그리고 언제든지 막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진짜 심란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영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누가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딴 동네 번지수수 못 찾아가서 가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일 가실 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먼저 가신 분은 길 못 찾을 줄 모르니까 깃발 들고 계세요. 천국에서 알았으니까 깃발 들고 탁 좋은 게 써서 기다리세요.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14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내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삼위의 협약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관은 성부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실 분은 성자신께서 담당하기로 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 천국에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뭘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7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본 것이 곧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부도가 없이 사실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일하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천국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도록 한다. 약속한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관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럴 수 있어요. 부부가 계세요. 아들이 엄마한테 요구했어요. 엄마 나 돈 100만 원만 주세요. 엄마가 돈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럼 엄마가 그래 주마 했어요. 아들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엄마는 지금 돈이 없지만 아버지한테 돈 있잖아요. 아버지 돈이 어머니 돈이 어머니도 아버지 돈이니까 어머니한테 말한 것이 아버지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다 예배하셨어요. 지금 대속자로 오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데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좀 우리가 문제입니다만은 어떻게 좋냐? 삼일체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렴풋이 알 수 있을지만 명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인간의 영역 밖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사고의 구조, 인간의 세계 구조상 우리가 인간 세계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성경도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그 창조 세계 이전, 인간의 이 세계 밖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제한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삼일체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유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주님과 빌립의 대화도 가보면 빌립은 자신의 어떤 영역,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빌립의 한계를 좀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영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질문과 대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달라고 요청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본 자체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대답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고 만진다 할지라도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모든 표적을 통해서 친히 삼일째 하나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믿고 안 믿고 하는 인간의 그 문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산 사건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이사야 6장에서 1절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보호자의 굴러가 사는 모습을 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서 도막했던 것처럼 의심 없이 믿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도 지금 불신앙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소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절대 안 믿어. 어제나 우리나라 영혼도 변함이 없어요. 좀 신실해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안 믿기가 쉬워요? 참 희한해요. 유대인들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하고 분명히 알았어요.
성경만 아니라 당시 역사관 예수 안 믿는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 부활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사람들 어떻게 부활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신문이 없고 인터넷이 없을지라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당시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500여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시고 진짜 부활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는 뭐랍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해요.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나이다. 똑같은 소리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빌도 그렇고 이렇게 장신사일 때와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아이 참 있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목사님 가봤어요? 이러잖아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간다는 사실들이 그분이 약속했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믿는 것입니다. 문제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알겠습니까? 그 믿음의 은혜를 받도록 안 믿는 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도 또 절대 안 믿으려고 작정하시는 분 계세요. 거꾸로 열받는 분 계세요. 아이고, 목사는 원래 저렇게 말한 것이고 나는 안 믿는 거지. 믿어야 합니다. 지금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기대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많이 하면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안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지느냐. 우리 친구가 좀 제가 고민 생각한 게 친구가 이제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 교회 오긴 하는데 친구 딸 강남 간다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친구가 믿을까? 안 믿을까? 제가 좀 고생 많이 해요. 지금 많이 안 믿는다고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 믿고 왔는데 진짜 친구가 예수 전을 못 깨웠는데 뭐 이거 그 책임자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일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도 남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신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라.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빙점을 찍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따라간다는 것에 생각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 따라간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라갈지라도 너희들이 믿으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을 열어 받을 것이요 또한 당신들이 더 큰 일,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믿어지면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가만 내버려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비전하는 것도 그래요. 저도 진짜 천국 있고 진짜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가끔 생각하게 보게 돼요. 고통당할 때마다 몸이 아파요. 지옥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게 영원하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 사람, 가족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불 가운데 고통당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연탄불보다 뜨거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스불보다 뜨거울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영원히 산다. 하루이틀 다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성공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인생의 결론이 맺어졌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팔아먹어요. 바쁘다 뭐하다 하면서 엉뚱하게 하면서 내 영혼을 짓밟고 주님을 떠나가고 말도 안 하는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믿음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괜찮아요. 다른 것은 장사 안 돼도 괜찮습니다.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벌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십시오. 돈도 버십시오. 그래서 그것만이 전부라면 인생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죽을 싶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세상에 매여 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집시다. 그죠? 조금 벌더라도 삶의 가치, 방향, 목적,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서 서로 견디면서 시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눈이 크건 적건 찢어지면 찢어져 삶이 사는 되는 것이고 그거 사는 것이지. 그죠? 허리 사이즈가 크건 적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살생하시 바랍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 누가 그러대요? 권사님 천국에 먼저 갈 거니까 가서 깃발 들고 저 기다리고 계세요. 뭐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목사님 감남에서 감이 홍시만 떨어지니까 땡감도 떨어져요.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